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다 같이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흥망성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 뒤의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일기 세 번째 시간. 히브리 노예의 합창입니다. 노랫말의 의미,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훈훈하고 다정하던 바람과 향기롭던 나의 고향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너는 침묵을 지켰다. 건축 20년간 본의 아니게 히브리인들은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왕이 된 지 4년 12월 둘째 달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성전 건축에 이어 곧바로 나를 위한 왕궁 건축을 시작했다. 1년, 3년, 5년, 7년, 그리고 13년이 흘렀다. 왕궁 건축에만 13년 가까이 걸렸고 성전 건축 기간을 합치면 20년이 걸렸다. 솔로몬의 내치. 국가는 점점 번성해 갔다.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이스라엘에 갖고 왔다.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방대한 국가 예산을 계획할 수 있었고 많은 양의 금과 은도 유입되었다. 명품 수입도 정점을 찍었는데 가방, 구두, 동물 잔나비, 공작새 등등 고가의 애완동물도 수입되었다. 솔로몬의 외교.
레바논 근처에 히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다. 아버지 다윗과 아주 절친했던 두로 지역의 지도자였다. 이스라엘이 20년간 건축할 때 히람은 레바논의 백향목들과 수많은 건축 자재들을 공급해 주었다. 그러나 히람과의 외교는 실패로 끝났다. 건축 자재의 대가로 갈릴리 근처의 20성읍을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20개의 성읍을 둘러보고는 크게 화를 냈다. 두로왕 히람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한다. 이복의 솔로몬, 이런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는 건가? 가불이로구나. 번영디의 그림자. 그 당시 나의 영향력은 애굽, 스바, 오빌, 아라비아까지 끼쳤지만 내 왕궁의 금과 성전의 금이 변색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도 암울한 색깔로 변색되기 시작했다. 나의 신앙이 변질되며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도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서 온종일 윙윙드는 벌처럼 이렇게 울려 퍼졌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내가 꼭 붙들고 있던 이 두 가지, 성전과 땅이라는 이스라엘 존립의 근거를 배교 때문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솔로몬의 일기 세 번째, 여기까지.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은요 두로왕 히람의 건축자재 제공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선물로 보답하는 장면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히람이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위협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먼저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히람은 오늘날 레바논 근처에 있는 두로 지역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에서요 북쪽으로 자동차 타고 한 대여섯 시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두로의 왕이 바로 히람이었고 두로에서 유명한 것은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면, 우리나라 중동이랑 축구할 때 레바논 국기 보면 그 국기 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그 국기 안에 나무가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백향목으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자, 이 두로 왕 히람과 아주 솔로몬 아빠 다윗과 절친한 사이였었는데 계약이 좀 있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 자재를 수입을 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기 받은 것들이 보이죠? 세 번째 줄 백향목, 잣나무, 금, 인건비죠.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건 나무입니다. 건축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아주 두꺼운 잣나무 몇 톤, 백향목 몇 톤. 그리고 27절에 보면 선원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바다에 익숙한 사공 솔로몬의 신하와 함께 보냅니다. 뭐 하러요? 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역을 위한 선원들, 두로의 히람의 나라에 백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해안가니까요. 그래서 두로의 바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에 빚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때부터 저 히람 사장님이랑 좋은 거래처였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나라의 대표가 됐으니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런 마음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9장 12절 13절을 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뭐라고요? 가불.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다. 가불.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 바로 가불입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은 외교적인 타격을 조금씩 입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점점 성전 건축한 이후에 아주 좋은 일, 행복한 일만 벌어지면 좋은데 참 이게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는 모습,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히람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히람에게 보답한 갈릴리의 20개의 성읍,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을 받았는데 그 땅에 아주 자원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래스카 정도 되는 값을 치르고 받았는데 그게 히람의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두 개의 공사가 7년 플러스 13년에서 20년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7년, 그리고 왕궁 공사 13년, 20년간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선물 줄게. 뭐 줄까? 그랬더니 돈도 아니요, 와이프도 아니요, 명예도 권력도 아니요, 하나님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주겠다. 그게 기브온이란 장소입니다.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의 간절한 바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9장입니다. 멋지게 건축했어요. 성전 플러스 왕궁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주 큰 비전을 품었어요. 그리고 큰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큰 성취 이후에 우리는 잘 되길 바래요. 저희 아버지도 94년, 5년 즈음에 조금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근데 96년, 7년쯤 되면서 나라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7년, 8년 사이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여러분 큰 비전과 사업, 성취 이후에 누구나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8장에서 큰 건축 사업을 끝내고 이제 레위인들이 막 이사를 하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 어깨 메고, 레위인은 무조건 어깨로 메야 됩니다. 막 올라가요. 그 장면이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얼마나 성전이 예쁘고 멋지고 의리의리한지, 기구의 수도 많고 레위인의 수도 많고, 교역자 레위인도 더 뽑아야 된다. 막 수십 명을 막 섬기는 사람을 세우고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여러분 큰 비전과 사업, 성취 이후에 누구나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8장에서 큰 건축 사업을 끝내고 이제 레위인들이 막 이사를 하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 어깨 메고, 레위인은 무조건 어깨로 메야 됩니다. 막 올라가요. 그 장면이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얼마나 성전이 예쁘고 멋지고 의리의리한지, 기구의 수도 많고 레위인의 수도 많고, 교역자 레위인도 더 뽑아야 된다. 막 수십 명을 막 섬기는 사람을 세우고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을 크게,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 그 다음 단계는 채워야 합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솔로몬 성전이 유지되었을까요? 우리 9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기록한 신명기 학파의 어휘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신명기 사가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기도 했고, 또 역대기 같은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사가가 있는데요. 신명기 사가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한 성경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성경들이 신명기 사가 학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들의 율법과 사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신명기 사가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사가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방금 읽은 그 구절,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구절에도 관점이 똑같습니다. 바로 규례와 법도대로 행해라. 신명기 열왕기상의 관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늘 시선이 픽스할 거야. 고정돼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고 부부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가면 내가 시선이 머무를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사실 당근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가정의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당근만 이렇게 주시면은 너무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근 아닌 것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주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두 개를 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와 나라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당근을, 내 시선이 늘 너에게 머무르고 너의 왕위를 내가 보존해 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면 나는 너의 왕위가 끊어지게 할 거야. 그리고 속담거리가 되게 할 거야. 솔로몬과 백성들이 함께 세운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느냐 아니냐는 솔로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시선이 떠날 겁니다. 그리고 왕위가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정에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와 율례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 우리 아들, 딸, 세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이어지면 하나님이 시선이 늘 가정 안에 머무를 거야. 당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어느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예배가 허리 잘리듯 끊어지면 나의 시선이 너희로부터 머물지 않게 될 거야. 이런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후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끝으로 솔로몬, 다윗 왕조는 이제 끊어지게 돼요.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솔로몬은 누구도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축이에요. 두로 왕 히람에게 나무도 빌리고 차용증도 쓰고 또 선원들을 수입해서 무역선도 타게 하고 각종 수입품들도 명품들도 국가에 들어와서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저자의 관심은 이상하게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법도와 율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도 중요하겠지만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율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가정으로부터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만약
하나님을 떠나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국제 결혼한 애굽 여인과 모압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여인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간다면 너무나도 솔로몬의 마음은 힘든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걸 수입했었어요. 금, 은, 잔나비, 수입, 명품, 그리고 코끼리 이빨, 상아로 만든 의자, 공작새가 날개를 쫙 펴면 막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질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두 가지 존립 근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존립 근거가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법도와 율례입니다. 법도와 율례, 구체적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과 땅, 이거였어요. 성전과 땅 없이는 솔로몬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하나님은 늘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땅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고 말죠. 신앙 공동체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땅, 성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과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 그리고 히람과의 외교 문제도 갈등.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떠나니 솔로몬이라는 한 개인이 옆 나라와 관계도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일시적인 영광뿐이었어요. 들의 꽃과 같은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그 솔로몬의 그 금으로 만든 상아로 의자를 만든 모든 건축물들이 들의 꽃과 같은 부질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건축은 멋지겠지만 그 건축 안에 하나님의 정신, 주님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영성을 고갈시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은, 앉아있는 듯 아닌 듯 이런 느낌이 솔로몬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건, 열왕기상이 주목하시는 거는 이런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예배자들의 정신, 우리의 스피릿, 이런 것이 하나님께 과연 이렇게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열왕기서의 주요 관심은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강조하신 법도와 율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축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말합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전이 거하는 그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건물 빌딩을 성전으로 정의했지만,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로 이어지는 그 정신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법도와 율례를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집안이라는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거주하시는 집, 그리고 일하시는 회사, 출퇴근길,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전쟁터 같은 일상 가운데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이 아무리 낮을지라도, 여러분의 아무리 다운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구약 요엘의 예언이 성령 시대에 이미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출근길에도 함께, 퇴근길에도 함께, 아내와 저녁을 차린 그 식탁에도 함께, 또 자녀를 품고 잉태하고 출산하여 기르고 학교 보내고 귀가시키는 모든 일상의 패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라는 고백은 여기 앉아있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부터 똑같은 일생에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도 내가 뭐 회사에 있든 뭐 화장실에 있든 카페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자녀들 가정은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의 정신에 있다라는 것을 나는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을 갖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법도와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을, 온 맘과 정다 하나님의